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서야 할 그런 시간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게 자신이 없어서 끊임없이 못 간다, 할 수 없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끊임없이 설득하시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설득하세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는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결단했는데 이제는 가기 전에 그에게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 전에 정리해야 할 5가지 단계가 오늘 이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고, 이것은 모세만 바로 앞에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고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경우 모세만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바로 앞에 서려면 반드시 우리는 이 단계를 거쳐가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요? 나 이제 가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 나는 안 갈 수가 없어서 가요. 그런데 정리해야 할 게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 한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지 있지는 않지만 이 말을 장인 이드로에게까지 가서 하기 전에 굉장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장인 이드로가 쉽게 허락할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함께 장인과 살았습니다. 처가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만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의 딸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외손주, 여러분 함께 살은 그 외손주가 또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들과 함께 지금 미지 같은 미지의 세계인, 그리고 애굽의 바로 앞에 갈 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드로에게 말한 것 같습니다. 나 형제들 보고 잠깐 보고 올게요.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결국은 모세가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굉장한 은혜입니다. 발목을 잡으면 어찌하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북한으로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사모님께서 아버지가 6.25 전에 한국으로 선교사로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미국에 들어가서도 항상 이분 마음속에는 나는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그게 한국 사람을 만난 기라. 근데 만나기 전에 그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한국으로 선교 갈 것이라. 근데 그 한국이 이제는 내가 가지 않아도 한국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난 북한으로 가겠다. 그걸 동의하면 내가 결혼하겠다. 이래서 결혼을 했어요. 10년 동안 공부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한국에도 의사 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미국의 의사 만만치 않습니다. 그 많은 시간,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마치고 이젠 북한으로 가려고 하는데 제일 이분의 마음속에 걸림이 부모였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정신 나간 짓이라 그랬죠. 허락할 리가 없지요. 기도하고 또 설득하고 기도하고 설득하고
결국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북한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 부모가 제일 협력하는 사람이 됐어요. 최고로 후원자가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 가족이 동의해 주는 것이 이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지금 모세가 결정했어요. 이제 가야 돼. 안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설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족이었는데 가족이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자, 가족이 동의되고 나니까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모세가 딱 생각하니까 가면 아직도 나를 잡으려 했던 그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들도 살아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의 생각, 모세가 걱정하고 있는 것까지도 아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내 목숨을 노리던 자 다 죽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하나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언제나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단계를 이미 걱정하지 마라. 저들이 내 목숨을 노리던 자 다 죽었다. 그러면 그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는데 또 다른 것이 걱정이 돼요. 3단계가 그에게 찾아와요. 그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내가 아는 자가 다 죽었는데 아는 자가 있어서 두려웠는데 그런데 또 아는 자가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지?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 앞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하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야, 네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 너는 그 지팡이로 마음껏 이적을 행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하게 계획하시냐면 그러나 이적 행한다고 해서 쉽게 돌아오지 않아. 왜?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해서. 여기서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악한 대로 두시면 바로뿐만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면 아주 사악합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서 조금 예를 든다면 저분 참 좋으신 분이야, 온화하신 분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완악한 대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완악한 대로 그냥 나를 놔두시면 목사라고 해도요 사악합니다. 화낼 줄 알고 버럭 소리 지를 줄 알고요. 누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까 완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놔두지 않고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같이 조금 보이는 것이지 그냥 그대로 악한 대로 놔두면 모두가 사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그냥 놔둔다 하는 말은 언젠가는 내가 붙잡아 끝을 낼 것이며 그들은 끝을 낼 것이며 내가 너를 끝까지 붙잡아 갈 것이다. 이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아요? 그래도 걱정이 돼요.
가는 길에 너무 걱정이 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장자라.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내 장자라. 여러분, 장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장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업을 계속 이어가야 할 장자요. 그러니 그 장자를 누가 죽이겠어요? 아무도 죽일 수 없습니다. 내 장자를 죽이려고 하던 그들은 그들의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언젠가는 그 기업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은 끝이 나지만 너는 나의 장자,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이어갈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는 내 장자라. 그래도 모세에게 더 한 번 확실하게 도장 찍어줄 게 있습니다. 이게 5번째인데 모세가 이 도장을 확실하게 받지 않고는 애굽의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바로는 너무 강한 자요, 세상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너가 반드시 이런 사람이라는 도장을 확실하게 찍습니다. 자, 우리 한번 24절부터 같이 봐요.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지금 모세는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가라 그렇게 하셔서 설득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가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 그때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십보라가 빨리 할례를 했어요. 누구? 당신의 아들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십보라가 하는 말이 당신은 피의 남편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는 언약의 백성이단 말이에요. 피로 너는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나는 언약의 백성.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 바로 앞에 서는 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시냐면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을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시냐면 같이 할까요? 십보라가 누구예요? 모세의 아내요. 아내인 십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12장 1절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기 바로 직전 창세기 11장 32절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랬습니다. 어쩌면 데라 아버지가 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시는 하나님 그를 죽이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의 사역을 하는데 누가 발목 잡는 줄 아세요? 아내가 발목 잡아. 근데 십보라는 보통 여인은 아니에요. 보통 여인은 아니에요. 십보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6절 한번 같이 보세요. 창세기 2장 16절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몇 딸이 있어요? 7딸이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딸이 많은 가정에는 주로 그 집으로 다 모여지더라고. 아들이 많은 가정은 전부 다 흩어지는데 딸이 많은 가정은 다 그 집으로 모여져요. 7딸이 있었어요. 시작.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랬습니다. 굉장히 딸이지만 부지런한 게 틀림없습니다. 이름을 봐도 알아요. 십보라라고 하는 말은 새를 일컬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새를 일컬을 때 주로 쓰는 말이 새는 부지런하게 모이를 아침 일찍 일어나요.
저는 새소리 듣는 게 그렇게 좋아요. 아침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새소리가 들리잖아요. 새를 일컬을 때는 부지런한 거예요. 난 십보라는 굉장히 부지런함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지금 모세를 여호와께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 순간 거기서 즉각한 게 뭐예요? 돌칼을 들어 포피를 딱 대고 할례를 행해. 그것은 굉장한 민첩함과 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고 민첩하고 지혜 있다는 그 안에는 그 가정에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자만 대답해 보세요. 있죠. 왜? 부지런한 여자예요. 그런데다가 민첩하고 지혜로우니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있는 이 여자가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본인 입으로 고백하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기 시작하지 않고는 애굽에 들어가면 만만치 않아요. 그 엄청난 재앙들을 보여줘도 끄떡하지 않고 무시무시한 그 애굽의 그 왕궁, 그리고 바로 앞에 서 있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보, 빨리 손 놔. 빨리 돌아가자. 이건 우리가 상대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보라를 통하여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우리 멋진 하나님이요. 절대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시며 강제로 끌고 가시지 아니하고 설득하시면서 일을 해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여자가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보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7장 10절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리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요?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사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과 나와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요. 그래서 너는 장손으로 내가 언약된 너 백성을 통하여 아버지의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의 할례는 도대체 뭔가? 우리 한번 요한 1서 1장 5절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면 누구냐면 오늘 이 시대의 할례를 받은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물러나고 내 속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가 이 예수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 됐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7절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은 영원해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기업을 얻은 장손이며 그리고 언약의 백성들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애굽, 그리고 우리 앞에는 늘 바로가 놓여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늘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돼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세에게 도장 찍어주는 게 뭐냐면 너는 내 장손이야. 내 언약의 백성이야. 내가 너를 통하여 영원한 기업을 이루어 가겠다. 그래서 내 백성들을 너를 통해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바로 앞에 먹혀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욕심내고 더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같이 합시다. 나는 언약의 백성.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인 걸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들을 작든 크든 누군가 평생을 단 한 사람을 건져내든 하나님은 그 일을 실수 없이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정하세요. 언약의 백성들의 그 길을 정하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언약의 백성들 절대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절대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믿으시면 아멘. 언약의 백성들 절대로 버리지 않아. 당하지 않아. 그리고 절대로 걸식하지 않아.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의인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걸식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이신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합시다. 나는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 이 세상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입니다.